대표적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17절부터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구들이 제 자리에 배치되어져서 성막을 세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 3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세워진 성막에 임재하시고 낮에는 성막에서 나오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가운데 강력한 불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34절부터 35절을 봉독합시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만남의 장소인 해막에 친히 찾아오셔서 충만한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삶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시며 애굽의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들을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인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담당하시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성전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기적이고 연약하여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교수님께서 종이상자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종이상자를 부서뜨리라고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그 종이상자를 구멍을 뚫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면서 흠집을 냅니다. 교수님은 그 흠집난 종이상자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가정용 전등을 그 종이상자 안에 넣고는 전원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자 안에 넣고 전원을 켰더니 구멍나고 상처난 그 상자 안에서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서진 상자 안에서, 상처난 상자 안에서 빛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삶의 애환과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은 더욱 빛이 납니다. 하나님은 아프고 상처난 곳,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성전된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돕는 안내자 역할을 하게 하여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꿈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원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도록 주인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17절부터 33절 말씀 중에 보면은 19절, 21절, 또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어떤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성경 구절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세어보셨나요? 7번 나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 이스라엘의 여종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성전된 성도는 내가 받은 구원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을 확신하면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증거, 구원받은 증거는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과연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인데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금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철저한 순종으로 성막을, 하나님이 머무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명한대로 되어져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자는 것입니다. 다 같이 36절부터 37절을 봉독합시다. 구름이 해마기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방금 읽은 36절부터 38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즉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으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수기의 일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미리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진을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자동차가 파란 신호등이 켜지면 가잖아요. 근데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멈춥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파란 신호에 가고 빨간 신호에는 멈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했습니다. 아직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으며 가는 그 길이 과연 그들의 생각에 좋기만 했을까요?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가다가 구름이 머무는 곳이 좋은 환경이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오래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가기 싫어도 성막과 자기들이 거하는 천막을 걷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머물지 않고 싶은 곳이었지만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1년이고 2년이든 머물러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룻밤 자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 모든 짐보따리를 다시 싸서 챙겨가지고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가는 길에 너무나도 전쟁도 있었을 것이고 가는 길에 배고픔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목마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도 내가 겪고 싶지 않는 강풍을 만났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일어서야 하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두렵기도 하고 불평도 나오고 앞길이 막막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못마땅하십니까?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따라가다 보면 불안함도 못마땅함도 점점 줄어들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의도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므로 우리가 광야를 만나더라도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기도로 인내로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형통은 감사함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는지,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내가 좋은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원치 않는 곳으로 이사가서 산다 할지라도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목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가난하더라도 부요하더라도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가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으며 자신의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부요해도 가난해도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면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소틀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욕심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이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눈에 보이는 성경,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경을 이정표로 삼으시고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에 보면은 세키나 날은 세키나 이가봇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이가봇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세키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삶이 세키나의 삶인지 이가봇의 삶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세키나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어둠을 가고 있는 영혼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시는, 안내자 역할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영아부 기도하시고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우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또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저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여 하나님이 머물기에 불편한 성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미래가 불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양인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재 앞에 머물러 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영어학교, 글로벌, 청년부, 장년 예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각각 맡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잘 전하게 하셔서 신한교회가 목사님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